에스라 10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느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운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저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교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2차 포로귀환을 마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로귀환의 여정을 마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범죄하게 되죠.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이 범죄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범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에스라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수염과 옷을 찢으며 분개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 앉아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이 공동체의 죄악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 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크게 울며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자복할 때에 에스라에게 나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리들은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에스라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경건한 자들의 가르침대로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을 내보내는 일에 순종하게 되면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스가냐가 이야기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스가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앉아있던 에스야를 격려하며 이제 말씀대로 주장하고 실행하라 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가냐의 격려와 응원을 받았던 에스라는 이에 힘을 얻어서 모인 자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요.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온 백성을 온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3일 내로 오지 않은 자든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알리고 이 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드디어 이 백성들이 9월 20일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백성들이 떨고 있었어요. 그들이 떨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모였고 또 마침 내리는 큰 비 때문에 떨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들이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는데 사실 이들이 두려워 떨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이 이미 흐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한 이들이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었던 사람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잘못된 혼인관계를 끊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대다수가 순종하겠다고 반응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예스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므로 각 성의 장로와 재판장들에게 실행을 위임하여 시간을 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요나단과 야스야가 일어나 대적하였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동조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18절부터 44절은 에스라의 명령대로 자신의 아내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 아내를 다시 돌려보낸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자 중에 제사장들은 아내를 내어보내고 속건제를 드리자. 이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자들 가운데 구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에스라서 1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회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하자 지난 죄악을 수습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룩한 움직임이 온 회중들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는 에스라의 결단에 백성들은 마땅히 그러하겠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혼한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은 상황입니다. 이 가정을 깨고 이방 여인 아내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가슴을 찢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둘씩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돼요. 이러한 결단 없이는 회개를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회개란 결단이고 제약된 행위를 내 삶에서 지워내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것이 회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회개의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 공동체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힘. 에스라가 울면서 죄를 회개할 때 수많은 무리가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스가랴가 에스라를 격려하죠. 무엇이라고 격려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이 스가랴가 이 에스라를 격려해요. 에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일이 한심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었겠죠. 결혼을 이미 했는데 이들이 과연 내 말대로 아내들을 내보낼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격려하죠.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대로 이 일을 처리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이 스가랴가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가랴의 격려가 에스라에게 힘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통혼 문제를 해결할 때도 각 족장들은 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 것에 지체 없이 동참합니다. 공동체가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 하나가 된 거예요. 인간은 홀로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은 죄를 이겨내겠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온전히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가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진심으로 위하는 공동체, 그러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각자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양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선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죄를 이겨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